네,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역대상은 여기 써있듯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같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다시 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구원 역사의 족보가 흘러가고 후반부에서는 구원 언약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이 끝났습니다. 멸망으로 끝났지만 역대기에서 다시 쓰는 이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 역사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어떤 족보보다도 이 역대기의 족보는 구원의 물줄기를 빠르게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다윗을 겨냥하여서 쓰고 있는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울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사울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10장에서 언급을 잠깐 하고 오직 언약을 가진 다윗의 이야기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줄기는 언약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는데 이 다윗을 통한 언약과 다윗이 품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줄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다시 쓰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역사적 성전, 그리고 후반부는 역사적 유다를 기록하는데요. 역사적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역사 속에 라는 뜻이죠. 과거에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지가 150년이 된 그런 상황, 그 시대에 적혔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역사적인 과거의 것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대기는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유다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북쪽 지파, 성전이 없죠. 이 북쪽 지파는 마치 아까 사울의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잠깐 10장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도 역대하에서 10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유다의 그 왕들을 통한 1차, 2차 개혁과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숭배한 악한 왕들의 얘기는 짧게 기록하고요. 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성결케 한 자들,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같은 스토리를 반복해서 기록했을 때는 그 기록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포로 후기 공동체의 그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처럼 남과 북이 멸망함으로써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구원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도 열왕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로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록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은 같지만 생략된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분명한 것은 초점입니다. 관점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 초점이 바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부분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반포되면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에스라서, 오늘 아침에 다 읽고 오셨을 텐데요. 에스라서의 첫 시작에 연결고리가 성전이 뜨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준비하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위를 약간 회복시켜주면서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바로 에스라서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등장하는 인물로 수룹바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될 것을 이미 열왕기 하에서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열왕기는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는 왕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만 역대기는 은혜에 초점을 두고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북왕국, 남왕국의 역사를 골고루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구원 역사에 초점을 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약, 구원의 시작은 언약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성전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되는 언약은 바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복식 땅, 그리고 다윗의,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언약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66권이 특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만을 될 때 성도의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므로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역대기의 복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역대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도 않을 만큼 성전이 없고 그들은 언약의 줄기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자들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끝났느냐 했더니 역대기의 족보를 보고 명단을 봤더니 포로 귀환자 명단에 북쪽 지파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졸리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왕을 붙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네, 그러니까 북쪽 지파에 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자 한 자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과 단에서 여로보암이 여기서 그냥 예배드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남유다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줄기,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롭고 산 길 되시는 예수께로 나올 때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또 열왕기 상하 이 모든 분열왕국 시대의 중요한 인물 중에는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은 대표적인 종교개혁을 잘한 왕이고, 네, 특히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모세가 들었던, 그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 그것을 사람들은 또 700년 동안이나 음란하게 섬겼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느후스단, 그 노뱀을 부수는 그런 개혁을 하였습니다.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너무나 의지하는 옛사람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왕상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왕을 세울 거야 라고 예언하시고 예비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으니 얼마나 선하고 정말 온전한 왕이었는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실 일찍 죽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같이 선한 왕이 일찍 죽은 것을 너무나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현 목사님 식으로 얘기하면 이 꼴 저 꼴 안 보게 해주려고 일찍 나라가 망하기 전에 데려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삶을 연장받았는데 그 사이에 그 연장받은 삶 때문에 이 악한 왕 므낫세를 낳게 되고 므낫세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에서 중요한 인물은 또 한 명 있습니다. 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는 얼마나 악했던지 주변 여러 나라들 이방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엄청 흘렸고 우상 숭배라는 숭배는 다 했던 그런 악한 왕인데 이 왕이 그리고 열왕기 하 24장 3절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가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악한 대표주자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한번 포로 잡혀갔다가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므낫세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개혁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 조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강의 안 하셨지만 매번 하실 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므날세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나입니다. 나. 므낫세가 뭐 저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아니고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말씀도 읽고 교회도 잘 섬기고 뭔가 그럴싸하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내가 잘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므낫세 같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